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매주 수요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죠. 몇 주 지났죠. 제일 처음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엘로힘,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샤 하면은 여러분들 다이는 나와야 되는데 엘샤다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이런 표현이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목자, 목자 되시는 하나님. 들을 때만 기억이 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여호와 로이. 그리고 바로 여호와 라파, 지난 시간에 치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호와 니시. 벌써 많이 지나왔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지나왔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승리의 깃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학자들이 이 깃발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깃발, 승리의 깃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 깃발을 천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끝에다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양철 조각이나 빛나는 이런 조각을 만들어서 이 지팡이 끝에다 매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반짝이는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많은 군인들에게 승리에 대한 이런 그 신호가 되고, 이 신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이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깃발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원래 정확하게 접근을 하면
깃발이 아니라 이 쇠붙이 같은 걸로 지팡이 끝에다가 매달아서 승리를 이렇게 번쩍이면서 많은 회중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걸 뭘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여호와 니시가 완성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완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칩니다. 뭐를 거칩니까? 그렇죠. 기도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공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평화로운 것이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라는 것, 그 다음에 인내라는 것. 평화, 기도, 인내, 이게 여러분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평화롭지 못한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획책한 겁니다. 성공을 도둑질한 겁니다. 누구를 해치고 상대를 해치고 내가 위에 올라가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런 성공은 하나님이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공의 요소 중에 Peace, Patience, Play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동료에게 추월당하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되니까 상대가 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적이 됩니까? 내가 진급해야 될 그 자리를 상대가 진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패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피스라고 하는 말이나 페이션스라고 하는 인내라는 말이나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플레이라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낯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여러분 자존심이 도저히 높여주지를 못하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높여주세요. 자기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실력만큼 자기 능력만큼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도록 그냥 기도해주고 올라가도록 여러분이 힘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평화적인 이런 사고입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평화예요. 얼마든지 밀어줘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때는 빗나간 열심이 될 수도 있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목사님 밀어줍시다. 하도록 해봅시다.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안 됩니다. 딱딱 자르는 것보다 하게 하여서 자기가 깨닫게 하는 것들은 수준이 있는 이런 방법이고 이런 접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화가 깨지고 은혜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은혜가 깨지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나 이 축복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필요한 거죠. 조금만 참으시면 양보하였던 그 일들이 갑절이 되었어. 아니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라는 것은 평화도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기도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 성공의 일화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웨슬리는 2시간씩 기도하고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한다. 찰스 웨슬레의 2시간보다 더 긴 시간은 존 웨슬레의 기도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펄리처라는 분은 매 순간순간 기도의 삶을 살지만 때로는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였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기도도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 자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길에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이 톨스토이도 그는 기도할 때 힘을 얻었다는 이런 말을 그의 전기 속에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는 종교개혁에 대한 힘을 기도로부터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지창조하면 하이든을 기억을 하는데, 이 하이든도 그 예술성이나 그 열정은 기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많은 의인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싸우는데 뭐로 이기는 겁니까?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만능 열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이나 신앙의 동료들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방법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시도할 때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10번 할 걸 한 번만 해도 되고, 1년을 할 걸 한 달만 해도 되고, 한 달 할 걸 하루만 해도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행되면? 기도가 선행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의 인생의 믿음과 신앙의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곳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치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니 이거를 언제 찾았습니까?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 현희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전과 더불어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 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장통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전은
핏값으로 주고 세운 곳이기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장소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데서 가정에서 어디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노동과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노동한 것과 맞먹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도가 더 힘듭니다. 굉장히 더 힘듭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왜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고 손 내려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구약 때는 유행처럼, 요즘 손 들고 기도하면 봐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신비적인데, 이런 이야기 그냥 나오는데요, 성경에 손 들고 기도하는 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영적인 구약 시대의 흐름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를 또 동력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행님이잖아요. 모세의 행님. 훌은 그 여동생 미리암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도와야 된다는, 이 영적인 것들은 가족이 돕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직자 안수 받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장로직은 중환직인즉 가족들이 협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다 그 기도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도 이 영적으로 에너지에 쫙 빠져나가니까 옆에서 좌우에서 훌과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환자가 생기면 중보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의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전에 의사의 어머니가 그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힘없는 가부 집사님도 대장암에 걸렸어요. 이 가부 집사님은 딸을 셋을 키우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키우고, 이 의사 어머니는 너무나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가부 집사님은 그냥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의사 같은 아들도 의사 아들도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네, 교회 와서 그냥 얼굴은 새카맣게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냥 교회 와서 기도.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안타까워서 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온 교인들이 다 해줘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성도인데 그렇게 그냥 매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그냥 앞에서 보니까 너무 그냥 이 마음이 메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암 투병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병 초기에는 이 가부 집사님이 새카맣게 얼굴이 거의 다 타 들어가고 몰골이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의사 어머니 되는 그 성도님은 너무나 좋아서 운동도 하고 적당한 칼로리와 음식도 다 병행을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3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힘없는 가부 집사님,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냥 손을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하며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은, 기도의 승리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나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건에게, 그 상황, 그 환경에, 그 문제에 가로놓여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임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출애굽기 그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그가 마음속에 각인하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저 억압받는 백성들을 나아가서 해방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이 나이에 80이 넘어서 무슨 지도자입니까? 무슨 해방자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 말이 뻣뻣하고, 아니 입술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데 이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해방자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너 말하는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더 말 잘한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듣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아봐라. 또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강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서 이 지팡이를 잡았던 4장 20절의 말씀은요,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마음속에 염두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고 되새기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였을 때 응답하였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하면서 이렇게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냥 그 현수막에 딱 이렇게 선명하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눈앞에 이렇게 환하게 보여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패기와 용기가 그냥 막 충천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여러분이 고뇌에 몰렸을 때에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하고, 떠올렸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임재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물끄러미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그런 분,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때로는 형벌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끔찍할 정도의 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니시에 대한 배경이 그냥 단순하게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동시에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날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가로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펼쳐진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 니시의 하나님에 대한 삶의 전반적인 배경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딱 그 클라이막스고 결정적인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두의 원수가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도 아말렉과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임재만 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14절 말씀에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세요? 귀에 못이 딱 박히도록 각인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 대한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말렉이 약해서 승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도움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도움으로 승리한 겁니다. 적군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오로지 승리에 대한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 너무 쉽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기대하고, 임재뿐만이 아니라 그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어.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덮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임재하신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